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볼 때는 월요일 또 힘찬 근로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시겠네요. 오늘은 열왕기 하 22장을 읽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유다, 즉 남쪽 유다를 통치하는 왕은 총 8명입니다. 히스기야로부터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왕이 이제 시드기야인데, 그때까지 8명 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히스기야와 오늘 읽는 요시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왕이었고요. 나머지 6명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남쪽 유다조차도 이제는 악한 왕이 훨씬 더 많은 수가 차지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는 영적 상황이 왜 그렇게까지 멸망하게 되었는가라는 부패 가속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22장에서는 요시야가 이제 므낫세로 인해서 망가진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적인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 그리고 나서 또 불행하게도 유다의 멸망이 예언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였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냥 이렇게 왕이 오르게 되어지죠. 그 요시야의 아버지인 그 아몬이 금만 2년 통치하고 살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요시야는 31년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어머니,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요시야도 39세, 40세를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하게 되어져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야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었더라. 근데 이전에 이제 요시야가 선한 왕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세 개의 표현들이 얼마나 복된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한평생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한 신자였고, 그리고 다윗이 행한 모든 길로 갔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를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그의 일에 순종하길 바랬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의 모습을 지녔다. 이게 참 좋은 평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듣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나오죠. 므낫세가 이제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므낫세가 악했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악하게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도 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는 선한 왕일 수 있었을까? 그 긴 세월 동안 므낫세와 아몬은 뭐 잠깐 동안이지만 이 긴 시간 동안 그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유다가 얼마나 더럽혔냐. 물론 므낫세가 나중에 노년에 바벨론에 끌렸다가 돌아와서는 개혁을 합니다만은 아몬이 그 므낫세의 죽기 몇 년 동안의 회개와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아몬이 악한 영향력에 찌들어 다시 타락한 므낫세의 길을 갔던 것에 생각해 보면 유다 전체가 이렇게 악한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어떻게 요시야는 이렇게 선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제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악한 부모가 악해도, 부모가 영적으로 타락했어도 자식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요시야의 경우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식의 왕적 통치해 나갈 때 선한 스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8살 때 왕에 오게 되니까 어린 왕을 돕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데 그 교사들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의 영향을 입게 되면 결국은 요시야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또 할아버지의 마지막 회개 때의 모습을 보고 요시야에게 새로운 영적 변화의 계기를 줄 수가 있었겠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 교육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악한 영향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도 있게 되어진다. 요시야가 그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18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8세에 즉위를 했으면 18을 더하면 26세쯤 됐을 때죠. 왕이 무슬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라.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성전에 바친 돈이죠. 그리고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다 계산해보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그걸 맡겨라.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요시아가 보니까 18년 왕족 주기 26세가 된 나이에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초라하고 틈이 벌어지고 허른 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40년 넘는 세월 동안 통치하면서 전혀 성전을 돌아보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 아세라 목상 세워놓고 이랬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받들어 잘 수리 보수하며 간수하지 않고 내버려 둔 거죠. 폐허가 되게끔 내버려 둔 겁니다. 백성들도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산당 가고 저기 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녔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세우신 성전마저도 얼마나 남루해지고 퇴락하게 됐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므낫세 아몬을 거치면서 예상되는 모습인데, 사실 유다의 경우는 이제 남유다의 아달랴가 바알을 섬기면서 성전을 깨뜨려 버렸죠. 근데 그 아달랴가 다 죽였으나 살아남은 왕자가 있었죠. 그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그걸 보수한 기록도 우리가 앞에서 봤고요. 아하스 왕 때에 성전의 기구를 파괴한, 아하스 악한 왕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퇴락하고 망가지고 또 실제로 성전의 기물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때와 아몬을 거치면서 그런 상태였던 것을 보고 요시아가 때가 되집에 수리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영적인 개혁 활동의 하나죠. 6절에 그래서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은을 주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7절에 흥미로운 명령이 나와요.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돈을 맡겼는데 그 결산, 즉 물건을 우리도 지금 물건 사면 영수증 끊고 회계보고 하잖아요. 회계보고를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굳이 할 거 없다 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진실하게 행하니까 이렇게 왕이 명령할 때 회계보고 필요 없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그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 감독관이 매우 정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신뢰가 할 만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시아 왕 때 결국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돈을 맡기되 작업을 이게 마음 놓고 회계 결산 보고 없이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 요시아 종교개혁 때 이 분위기 때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던 거죠. 사실이니까 요시아의 개혁은 형식적인 개혁을 넘어서서 심령의 변화들이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일정한 상태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된다. 유다가 개혁돼야 한다. 이런 것을 알고 열심을 내서 이런 돈을 탐하여 자기 개인적으로 뒷주머니 차고 하는 일이 없을 만큼 이제 영적으로 좀 선했다. 이렇게 됐다. 이런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악한 예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분명히 그런 상황이 일시적으로 요시아 때에 주어진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과연 그런 영적인 변화에 마치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 있게끔 합니다. 그게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에 사반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이제 우리처럼 제본된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로 된 뭉치인데 그 두루마리 뭉치를 딱 보니까 율법책이에요. 이 율법책이라 말하는 것은 이건 모세 오경 전체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율법만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창세부터 모세 오경 전체일 것이다. 보통 이제 그 성전에서 이게 연복에 성전에 바치는 연복궤가 있는 그 옆에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리를 쫙 놓고 놨어요, 위치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전이 핍박당하고 회파될 때 율법책이 다 사라져 버릴까봐 얼른 그것을 연복궤 뒤쪽에 딱 숨겨놨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발견하게 돼서 율법책을 이제 보고 율법을 발견하고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책을 날마다 읽어서 이것을 등사에 읽고 살펴야 되는데 그만큼 성전의 예식 자체가 말씀에 기반해서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인데 이걸 재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 서기관 사반이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합니다. 왕이여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들을 다 쏟아 성전을 맡은 감독자 손에 맡겼나이다.
여기서 얼마를 내가 성전에 돈을 다 쏟아서 결산했는데 이걸 맡겼습니다. 감독자가 그걸 어떻게 썼는지 회계보고는 받지 않더라도 맡긴 돈이 얼마라는 보고는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했단 말이 없고 그냥 맡겼습니다 라고 됩니다.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서기관 사반이 왕의 말하여 이르되 10절에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그 사반이 왕 앞에 읽음에 그 읽는 말씀을 듣고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슬픔과 애통할 표현이죠. 왜 찢었을까요? 그 율법책이 뭐라고 써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그들이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노예에서 끌려왔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그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불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에 관한 그 모세의 이야기, 그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채 결국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 전까지 이야기. 그러니까 적어도 여호수아를 들어가기 이전까지 이 모세 오경의 전체 내용이 쫙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율법의 반포의 뜻과 교훈과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시고 그들을 이끄신 모든 사건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율법책을 보니까 가슴 옷을 팍 찢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의 유다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사건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어떻게 언약에 따라 심판하셨는지를 봤어요. 근데 이제 남유다도 보니까 말씀을 비춰보니까 더욱더 자기의 거울처럼 얼굴에 추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지는 거울과 같잖아요. 말씀을 읽으니 유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이걸 보고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쫙 또한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결국 옷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12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김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형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5명을 불러냅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라치나 5명을 불러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라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과 관련해서 여호와께 물어보라. 물어보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실로 크구나.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가 보낸 겁니다. 이렇게 크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실로 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도를 내시고 어찌하실 것인가 훌다에게 물어보라 하고 보낸 겁니다. 훌다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 이 살룸은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어요. 이제 이게 자세히 그 사람의 인적 상황과 거주지를 말했어요.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말합니다. 여선지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즉 요시아에 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들 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 오게에 드는 율법책에 쓰여진 바대로 불순종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내리실 형벌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전하라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전해집니까? 17절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 백성이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가 나를 경록해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진노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상숭배, 유다의 우상숭배 죄가 하나님의 진노에 얼마나 큰지, 그걸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죠. 므낫세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조차 하지 않았던 일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고귀한 성전에다가 이방신의 제단까지 세워버렸으니 이 죄에 대한 징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 묵과하지 않은 채 저의 진노를 향한 꺼지지 않는 진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유다를 향한 심판이 이미 확정됐다라는 사실을 꺼지지 아니리라, 내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빈터, 사람들이 안 사는 터가 되고 마는 거죠.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요시아가 그 말을 듣고 율법책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고 겸비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네가 그렇게 하니 내가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피 울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요시아에게는 요시아 일생의 평안한 죽음이요, 그거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시아 때에는 심판을 안 하시겠다. 요시아 때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 때는 일단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재앙의 징계를 미루시고, 요시아는 평안히 왕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고 보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요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요시아 개인을 향한 회개를 통한 요시아 개인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 미루심과 용서는 개인적으로는 주어지지만 유다 왕국 전체를 향한 역사의 줄기, 유다 왕국 전체를 향한 하나의 심판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요시아 왕 뒤에 또 선한 왕이 떠쳐봐요. 또 선한 왕이 떠쳐봐요. 계속된 선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하면 같은 은혜를 계속 받게 될 거예요. 같은 은혜를 개인별로 왕들이 받게 되지만 유다의 역사도 길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결국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8명,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뒤로도 유다가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텐데, 고작 히스기야와 그리고 지금 오는 요아스, 그 사이에 므낫세와 아몬은 악했고, 이 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 그 뒤를 이은 4명의 왕은 다 악한 왕이 되어버리면 합니다. 그러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언이 예언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서 또 하는 사실, 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 긍휼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전부 악해도 울며 주 앞에 기도하는 남은 자들 있죠. 하나님의 경건히 섬기는 남은 자들,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개인별로의 은혜 베푸심을 결코 인색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남유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평안한 임종과 묘실에 들어가는 임종이죠. 영광 므낫세처럼 우사의 동산에 묻히거나 이르지 아니하고 묘실에 들어가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당대에는 이 무서운 징계의 심판을 보지 않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에 왕들은 4명의 왕이 이어지는데 망할 때까지, 그러나 그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과 개개인을 그 가운데서도 또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오늘 각각 시대에 우리는 교회가 어떻다, 시대가 어떻다,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시대를 안고 교회를 안고 품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필요하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이 시대의 영적 타락상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면 주 앞에 긍휼과 자비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개인적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와 엎드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각각에서는 또한 마땅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모고는 모든 세대, 지금까지 있었던 세대 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시아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